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이 하나님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 부인하지 않았던 사실들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20세기만 들어서서라도 20세기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1억 명이 넘는다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세기 초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세워진 소비에트 연방, 중국과 동유럽, 그리고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조선 후기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과정이 들어왔던 이 선교의 과정에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의 참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죽음과 고문 앞에서도 수그러들지 않을 만큼 강할 수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좀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오늘 21세기의 산호세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과연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겪고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상황을 이길 만큼은 강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나 강해서 그분들이 순교를 선택한 그분들의 신앙을 쫓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역경 정도를 넘어가기에는 충분할 만한 그런 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줄 건데요. 먼저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의 전제를 먼저 바라보고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지식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가? 이 세 가지의 지식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주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내 삶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이 시각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관점과 인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관점과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지난 몇 번의 설교에서 잠깐씩 다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뤘을 때 오늘 간증을 하셨던 우리 연수자매가 생명 언어의 삶에 들어와서 너무 좋았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혹시나 또 좋으신 분이 생길까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안에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공동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은 그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이미 사람과 세상이 없이도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부족도 없고 그 어떤 결핍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사랑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완벽하게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누리는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베풀어 주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부어주신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의 행복에 암울한 그림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실력이 있냐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실력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아무런 그림자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실력이 없다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 안에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자기 안에 소유하고 계시는 것을 베풀고 내어주시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순전하게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나?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어깨에 짐 안 올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나에게 주어주는 사랑이고, 나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필요한 무언가를 받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베푸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요게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제는 두 가지의 전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는 자신이 필요한 무언가를 받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베푸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고, 거기 도착했을 때 주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라는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나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딱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최소한 생명의 삶 정도는 들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였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데?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의는 뭔가 하면 18절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는 믿음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한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더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살, 자기의 아내인 사라가 90살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은커녕 자기에게 약속된 한 명의 아들조차 보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 25년의 시간이 흐르고 늙어갈수록 자기의 나이가 90살이 지나고 100살이 되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 믿음의 위기는 점점점 더 깊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위기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들을 낳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약해져서 이제는 우리로는 안 되나 보다, 다른 누군가를 여기 집어넣어야 되나 보다 라는 이 불신앙으로 행한 사건이었지요. 이처럼 25년을 지나면서 이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침을 거듭했던 게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데도 있었고 믿음이 안 좋았던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데도 있었고 못 믿어가지고 자기의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되던 해에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던 해에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이다 라는 걸 그에게 보여주셨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바로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그 전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는 이런 나의 지식과 이런 나의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돈의 문제, 여러분 이게 닥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다가 어느 날 나의 건강이 힘들어지는 그 과정을 겪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맞는가 의심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이제는 마음 든든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이 아들이 되려나 라고 생각을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들을 살리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는 일을 그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자기 아들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없는 것이란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무슨 사건을 만나는가라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는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는가, 내 삶에 있는 믿음들을 흔들어버리는 어떤 일들을 내가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만날 수 있습니다. It happens.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내가 그때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서 소망을 일으켜내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무언가가 없어지는 순간, 내 삶에 무언가가 죽어버리는 순간이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다가왔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삶에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믿어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고 나아갔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됐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되었기에 그들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역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상반되는 현실 속에서 도리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욱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신 일을 확실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기의 삶의 확신으로 다가왔던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삶에 있는 삶의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도 이것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확신했습니까?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걸어갔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위대한 이 선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특별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본질상 같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믿었던 이 믿음은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이 되어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실 건데,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어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현재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장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의심과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주 삶의 고난 속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상황을 이길 만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정한 인생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장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할 장애물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페이지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련과 환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의 특징은 나의 현재의 조건에 의해서 미래의 확실성이 보장되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를 잘 닦아야 미래의 이가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그 현재의 조건이 있어야 장래의 은혜가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23편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만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언제 누리는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까? 미래에 누릴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거에 누렸던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현재에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현재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현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고백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현재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장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장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는 지금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현재에서 맛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해주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일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질 이 장래의 은혜를 얼마나 더 확신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던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진실일진데 내가 그것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주겠다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데 우리가 이미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장래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까? 장래의 은혜에 대한 이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절망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의 매일이 이런 확신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장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인한 이 기쁨과 자신감을 좀 가질 때에 우리는 오늘의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싸움을 담대하게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전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채워지는 사랑이 있었기에 세상과 인간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 안에서 넘쳐나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였지요. 이처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채워지는 사랑이 먼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채워져야 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연애와 결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먼저 넘겨주시고요. 앞으로 나중에 돌아와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종종 연애나 결혼, 자녀와 친구 등으로 이런 사랑을 충족받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채우려는 거. 내 아내가 나를 채워줄 거야. 내 남편이 나를 채워주겠지. 내 자녀가 나를 채워줄 거야. 내 친구가 나를 채워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이 열망과 이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사람 속에 한때 참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텅 빈 표시와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과 또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헛수고를 하는데 곧 있는 것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도움을 있지도 않은 것들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연은 어떤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다시 말해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랑을 끝까지 채워주시는 주님을 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믿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 진정한 의미에서 베푸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만큼 베푸는 사랑을 그때에서야 조건 없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평생을 만족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의 자리로 담대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충분하니까 나는 내 삶에서 베푸는 사랑으로 나아가 보겠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나의 베푸는 사랑의 끝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VIP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나의 사랑의 끝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아픔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분들,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실 바로 그분들이 우리들의 베푸는 사랑의 끝에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흘려냄으로 인해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VIP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나의 베푸는 사랑의 끝에 놓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베풀어내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 누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내가 그에게로 나의 한 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VIP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의 소원이신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길에 제가 한 걸음 더 분명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과 은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내 주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이제는 베푸는 사랑을 통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시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현재 속에서도 내게 필요한 사랑을 한껏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이제 베푸는 사랑의 자리로 걸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리로 담대하게 걸어가 보기를 소망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